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심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삶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내일을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이 있어요. 내일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새롭게,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확연하게 이루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하는 삶.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깨닫지 못했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는가?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공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부자 하면은 록펠러도 있지만은 카네기라는 분이 있어요. 카네기. 이분은 소위 강철왕 그런 칭호를 받습니다마는 이 카네기가 그러니까 본래는 영국 출생이었는데 50살에 미국으로 귀화해가지고 미국 사람이 되어서 미국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그래서 이제 번성해가지고 강철왕으로 살다가 8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과 그 카네기 그 내력을 보니까요, 저 놀랐어요. 키가 160. 적지요. 저처럼 적어요. 160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게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이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카네기가 자기 후계자를 지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후계자. 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 후계자 하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가문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지 않아요. 근데 카네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이제 자기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느냐? 세계인들이 이 카네기는 누구를 후계자로 지목할까? 거기에 눈이 쏠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회사의 중역들 가운데에서 아니면 자기 자녀들 가운데에서 이제 후계자를 세우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두뇌가 비상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누구를 후계자로 지목했느냐면요, 그 사람이 바로 쉬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옛날에 국민학교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처음에 회사에 정원 총섭으로 들어왔지만은 그의 성실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식 직공이 되었고요. 직공으로 채용한 뒤에는 그의 성실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무원으로 발탁이 되었고요. 사무원으로 누구보다도 성실이라는 그를 카네기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그를 자기 비서로 채용을 했어요.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을 바라보고 이 카네기가 자기 비서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 비서로 임명된 뒤에는요, 시부는 항상 메모지와 펜을 들고 다니면서 카네기의 뒤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던 거예요. 카네기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그는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근데 카네기가 얼마나 부자냐면 그 집의 정원이 너무 넓어가지고 세상에 그 사설 철도를 놓아가지고 기차로 출퇴근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카네기가 출근할 때는 항상 이 시부가 메모지와 펜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의무를 초월한 성실함으로 일해서
시부는요, 다른 사람들이 연봉 2만 달러 받을 때 같이 2만 달러를 받았대요. 그런데 2만 달러는 별거 아니고 오히려 보너스로 100만 달러를 더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습니까? 응? 그래서 끝내는 세계적인 강철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네기가 쉬부에게 자리를 물려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 여기 중요해요. 자네의 그 언제나 준비하는 정신적 바탕 위에 이 회사는 성장하리라고 믿네. 자네의 그 성실한 준비하는 자세, 늘 준비하는 자세, 그 자세가 우리 회사를 앞으로 더 크게 부흥하게 하려는 번성하게 하는 그런 밑받침이 되는 줄로 믿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네같이 준비하는 정신적 자세가 중요하네. 자네에게 지식이 필요하다면 박사나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면 되는 것이니 그 점 이랑 염려 말고 자네가 지금까지 지나온 대로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회사를 운영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뭐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사전에 준비하는 거. 응?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성수한다고 할 때 어제는 소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토요일은 무슨 날? 반공일? 아니잖아요. 예비하는 날. 주일을 예비하는 날. 준비하는 날.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영광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잘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잘 계획하고 준비한 일과 그러지 못한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보세요. 준비된 기도는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기도할 때도 은혜가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평소에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서 아멘, 아멘하는 그 기도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말론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은 준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응? 우리의 삶은 기름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은 기름과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 그것이 기름입니다. 그것이 준비되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이 주재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준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곧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참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그래서 남은 시간, 아니 우리 남은 때 정말 어떻게 내 인생을 엮어나가야 할 것인가 늘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매진하는 우리 동명교회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것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자 보세요. 출애굽에서 이제
뭐 얼마 걸리지 아니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의 벽이 그걸 허무질 못하고 오히려 다시 회군해서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청산되고 이제는 마지막 또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순간 가운데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했느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준비해야 되겠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삶의 기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먼저 여기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 안에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안에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뭘 준비했느냐? 양식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양식.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11절인데요. 여기에 진중에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예.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뭘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나안에 두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주 정탐꾼을 이것도 준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단을 건너가는 방법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데,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갈 때에 곧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 보니까 2000규빗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900m 정도 멀리서 따라갔어요. 바짝 따라간 거 아니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면은 900m 후방에서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왜냐? 자, 그 제사장들이 높고 낮은 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바짝 붙어서는 뒤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진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그 제사장들이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들은요, 이렇게 준비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가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준비 안 해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 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발로 밟는 것은 다 어쩌겠다고요?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주겠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뭐 양식을 준비하고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여기 긴 여정과 전투를 위해서는 먹어야 되니까요. 양식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마고 약속하신 땅인데 뭐 그리 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해야 할 최선의 일은 다 해야 했다 그 말입니다. 믿는 신앙인의 삶의 태도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과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을 구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기도만 하고 모든 일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건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은요, 주 안에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운 대로 준비를, 내가 할 준비를 열심히 해야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절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 움직여야 되고,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이것이 서로 어우러져야만이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엉뚱하게 내 생각으로만 계획을 세우고 내 자의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미리 캐치해서 잘 그것을 다듬어가는 그런 계획을 실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계획하고 준비한 가운데 하십시오. 사람을 만나더라도 준비하고요. 만나세요. 계획하는 사람과 계획이 없는 사람의 일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이든 일이든 오늘 하루의 삶도 준비하고 하는 것과 준비 없이 하는 것은 전혀 분명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그리고 새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며 나가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이 새해 선물로 주실 때에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아니 2024년도 새해는 어떻게 엮어나갈 것인가? 여러분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희망차게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머리를 짜내고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계획은 바벨탑의 계획과 같을 뿐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바벨탑을 보세요. 인간의 계획대로 정말 꼭대기에 다다를 정도까지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무너지고 흩어져야 했던 바벨의 현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 이것은 내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계획대로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경영하는 모든 건 우리에게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 응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있다. 또 한 군데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획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성공적인 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성공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계획하시고 계획 안에서 준비하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알았어요?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성실하지 못하면 부지런하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탓, 환경 탓,
이런저런 탓에 돌리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지만은 사실 내가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서 발견하고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부지런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 노력 없이 수고 없이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은 언제?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저들은 성실했고 부지런했습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야, 그런 말씀이세요. 예? 여러분,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손을 놓으면은요, 거기에는 아무런 결과가 오히려 재앙이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지런 딴딴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연약한 육신을 이기고 좀 더 생각을 번뜩이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뛰어다녀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길섬 안 했을지라도 먹을 것을 먹고 살지 않느냐. 날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잘 알잖아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겨야 돼요. 주님을 따라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내 생활에 성실을 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나는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 요구한다면 그런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공산주의의 특징은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어 가지고 지금 하나가 되었습니다마는 공산당 치하에 있었던 동독 지방을 여행해 보면은요, 서독과 너무나 차이가 크게 난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예? 공산주의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공산주의가 망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공산주의는요, 특징이 뭐냐면 첫째, 불성실하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게으릅니다. 대충 이래도 먹을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산주의는 무책임합니다. 왜? 다 자기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동재산이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를 망하게 한 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복을 얻습니다. 성실한 복을 얻어요. 잠언 28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자들,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그래요.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시편 37편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미와 책임을 초월하여 성실한 자세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한 가지 더, 형식적이 아닌 성결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결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새로운 시간 속에, 새로운 일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는요, 성결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 저들은 먼저 죄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또 여호수아가,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어디에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냐. 어디에서 떠나? 시딤에서 떠나. 이 시딤은요, 원어를 보면 죄의 자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장소가 바로 시딤입니다. 그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악의 땅을 떠났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리가 악한 자리라면 그곳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는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결케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옳지 못한 생각, 옳지 못한 방법,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씻어내 버리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에게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나를 얽어맸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날개를 펴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나를 억누르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비전이 세워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매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과정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래요. 우리는 회개의 시간, 씻음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단을 가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 게으르고 나태했던 모든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했대요. 목사님,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내세를 준비해야 할까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내세를 준비해야 할까요? 그 목사님이 즉시 이렇게 말했대요. 죽기 전 몇 분 전에 하면 되겠지. 죽기 전 몇 분 전에 그 죽을 준비를 하면 되겠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거 참 좋네요. 그러면서 자신은 수십 년 즐겁게 살 수 있겠다면서 유쾌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 젊은이에게 자네는 자네가 언제쯤 죽을지 알고 있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그거 알 수 있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젊은이의 대답을 들은 목사님은 그렇다면 자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낫겠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요. 내가 언제 죽고 사는 모든 것 다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시간도 준비해야 되고 오늘도 준비해야 되고 내일도 준비해야 되고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늘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 마음에 성결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정말로 금년도에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2024년도를 향해서 힘차게 매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에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미지의 새로운 땅, 축복의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 속으로 새로운 일, 새로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약속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준비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지런하고 성결한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024년도를 희망차게 맞이하는 그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매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